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널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부를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또 옆에 분 보시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빨리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 보시고 네, 우리 자주 만나는 분들도 있고 매일 만나는 분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도 있고 몇 달 만에 이렇게 또 보는 네,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 나온 것이 승리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이렇게 읽었는데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주제 말씀 이 제목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 또 그러면 마음만 평안하면 뭐하냐? 맨날 라면만 먹으면 고기도 먹어야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러겠죠? 돈만 있으면 뭐하냐? 또 자식들이 속을 안 썩여야지 그러겠죠? 네. 어떤 집은 자식이 속 안 썩이면 뭐하냐? 남편이 속을 썩인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오늘 보면 누가 행복한 자인가? 라고 말해요. 누가 행복한 자인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정말 나는 행복한 자인가? 나는 조금 더 불행한 자인가?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계속 이 말씀을 이제 조금 후에 할 거니까 제목만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사복음서를 계속 읽을 것입니다. 성경을 맞다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막 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죠? 그러나 성경을 내용은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이어가면서 성경마다 다르게 또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잘 읽으면 찾아서 천천히 잘 읽으면 이렇게 마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 있고 누가는 이렇게 써서 기록을 했구나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뒤적 막 하다 보면 성경이 어떻습니까? 읽기가 편해집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어떤 사람 성경을 딱 덮어놓고 매일 새 거야. 오늘 새 성경을 두 분이 받으셨는데 생신 선물로 받으셨는데 성경이 새 거면은 찾을 때 막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 찾고 하다 보면 빨리빨리 찾기도 하고 성경이 이렇게 좀 너벌 이렇게 되면 아주 금방금방 잘 찾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새로 사신 분들은 당연히 성경이 새 거라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 한 장 넘기기도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성경이 빳빳하고 새 거인 게 있어요. 많이 안 읽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1년 동안 읽고 있는데 특별히 사복음서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막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많이 읽어서 이렇게 벌렁벌렁 돼야 읽기가 좋구나.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불편한 것 같아도 성경을 찾아가면 잘 읽어서 한 절씩 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이름을 미리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름의 뜻도 있어요.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구원받을 백성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고 육신이 몸이 아팠다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마음이 괴로웠다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관계가 깨어졌다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이 구원은 10가지로 많은 성경이 우리는 구원 이렇게만 성경이 되어 있지만 많은 성경 원어 해석을 보면 여러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아까도 찬양했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생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만 구원받는 걸 생각하지만 그것도 있고 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다급할 때도 주여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도 아파서 아이고 죽겠네 하지 않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게 한마디 기도. 정말 힘들 때는 다른 기도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시작.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한마디 기도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 막 뭐가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는 저도 막 어떤 때는 아플 때가 막 있어요. 아프고 막 오늘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이만치 건강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막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럴 때는 뭐 회개할 것도 찾고 막 또 구할 것도 찾고 그러지만 그래도 막 힘들어 또 뭐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누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자고 그러면 일어나면 좀 견딜만 하네. 이렇게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도 기도하고 방언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고 30분도 기도하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지만 또 한마디 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누가 생각나면 예수님 누구누구를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남편들 또 아내들 막 손주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인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모든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 또 어린 시절 12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신학 교수들과 막 얘기하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6월절을 예수님이 3년 이상 이렇게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6월절을 4번 겪었다. 6월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가셨는데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가장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은 그때는 물론 이렇게 지어진 건물, 교회 안에 이런 것을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에 보면 우리 심령의 성전, 그렇죠?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다른 겉은 똑같은데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죄가 생각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청결하게 심령의 성전 또 이렇게 실제로 건물된 성전 성결 사건을 또 일처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인데 이렇게 정말 강도 매매하는 장소 또 많은 이익을 내서 돈 벌고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어요. 오셔서 막 둘러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람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건 알겠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성전을 막 뒤집어 보면서 다 쫓아내고 내 아버지 집이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그죠? 감히 하나님이 이름도 못 불렀거든요. 옛날에 너무 귀해가지고. 그런데 아도나이 이렇게 막 부르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는 일들은 보면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유대인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계속 예수님을 예의주시해서 보는 거야.
예수님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국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예배드 제사드리러.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유명한 분이 되셨다. 유명한 분. 그래서 막 각자 자기네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 이번에는 좀 희한한 일이 있었어. 왜요? 동네 사람들이. 왜 그래요? 아, 이번에는 제사를 지내러 하나님 성전에 갔는데 어떤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다 둘러엎고 쫓아내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어.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는구만. 자기 아버지의 집. 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도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다른 사람이 알면 뭐라고 합니까? 네? 미쳤다 그러죠. 우리도. 네.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아버지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그냥 하는 소리겠지.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감히 하나님이 거룩한 전능한 그분이 바로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옆에 사람 봐보겠습니다. 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얼굴을 보면 마음은 안 보이지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네, 아버지 닮으셨군요. 자, 시작. 네, 아버지 닮아갑니다. 점점 닮아갑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 크면 막 우리 권사님도 아침에 아이고 제가 어디다가 병행 얘기를 했더니 아빠를 그냥 판박이 닮아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게 좋은 부부만 잘 닮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겉모습도 보면 딱 닮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단 말이지. 아버지로 기도하고 아버지 불러 부르는데 정말 아버지를 전혀 안 닮았네. 돌연변인가? 그러면 곤란하겠죠. 예. 우리 얼굴은 다 각자이지만 마음이, 성품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점점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역시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만도 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면 다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예,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땅판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냥 교회를 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말을 안 하지만 영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도 있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살면 그 앞에 함부로도 못하고 또 이렇게 막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막 드러날까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나 니나 똑같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야,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냥 교회만 다니지 뭐 별로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사람에게는 또 아주 정말 똑같은 동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많은 사람 만나보면 알아보더라고. 알아보고 저도 알아보고 옆에 사람도 알아보고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러면 이렇게 막 비판하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욕을 먹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이러고 이렇게 뭐 힘든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집사였을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얼마나 닮느냐 진짜 닮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면서 당연히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가리워진 사람,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 뭔가 하는 일은 내가 좀 봐주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예의주시해서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왜 왔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증. 자기 스스로를 증명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여성경 그 이제 설명을 해줄 때 해석해주는 멘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나는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 그렇죠?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당연히 해. 우리는 누가 보냈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누가 이 땅에 보냈습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정말 만날 걸 낳습니까? 아니면 정말 계획해서 막
요즘에 시험과 시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내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을까? 예. 우리 옆에 있는 짝꿍이 늘 잘 찬양 부르는 찬양이 막 있어요. 어떤 데서 제가 듣다가 막 나를 보내서 그 찬양을 맨날 부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저 뜻을 알고 하시는가? 내가 이제 막 다들이 몸과 마음도 다들이 그런 막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들이 나를 보내서 그럼 보내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가 가끔 이게 있어. 그래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제가 들어 이렇게 저쪽 방에 듣고 있으면서 야 저 찬양이 얼마나 의미가 정말 자신을 바치는 찬양인데 저렇게 어쨌든 은혜롭게 잘하고 그래도 엄청 귀한 찬양을 하고 있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버지를 예수님을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예,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선한 일. 예, 선한 일은 뭐 누구 밥 한 번 사주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 자체가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우리 보내셨는데 선한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돼요. 특별히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시는 것을 보니 아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그럼 그것을 읽는 나도 우리도 그걸 읽으면서 아 나에게도 아버지가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나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일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병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또 병이 들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안 좋기도 하고 또 고쳐놔도 또 힘들고 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혼자 정말 산속에 가서 그래서 뭡니까? 자연인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다 방송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묻거든요. 네. 이 남자들이 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이 있느냐? 너무 시달려가지고 사람한테 시달리고 일하면서 시달리고 또 집에서까지 시달리면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에서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멘. 아멘은 속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집에서도 막 잔소리와 또 막 타박하는 것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그래서 아 정말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자연으로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심하고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더라도 또 우리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더라도 또 회복돼도 또 어떤 일을 만나요. 사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평안하다고 계속 일주일 내내 평안한 것이 아니고 오늘 평안하다고 또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막 일이 생겨. 또 집에 가면 일이 생겨. 누가 막 나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막 한마디씩 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자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몸도 고쳐주지만 또 병들고 마음도 고쳐주지만 또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늘 회복을 경험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 마음이 괴로운 사람 다 고쳐주셨지만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서 일을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이 증명한 것, 네, 세례 요한이 증명했죠. 예,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하여 이따가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찾으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자라고 써 있습니다. 5장 39절. 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을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또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연구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시작.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도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 써 있어요. 잘 보면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닉네임 같은 것들이 써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써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사복음서는 당연히 써 있죠. 이렇게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나타내셨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네.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 일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랬지만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좋죠. 그러나 이렇게 당국자들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헤롯당 이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떨 때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예수님이 책망한 일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냐? 구별되어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구별되어 살려고.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까 하고 많이 연구하고 알던 사람들. 그러나 그때 시대가 이렇게 로마의 압제 지배를 받고 지난번도 말씀한 것처럼 많은 세금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정말 농사를 져도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울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또 뜯어가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일을 해도 월급을 받으면 다 세금으로 나가고 만약에 정말 월급을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겨우 정말 밥을 겨우 먹을 정도 다른 것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옷도 못 사 입고 겨우 밥을 먹을 정도만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 너무 힘든 가운데 정말 그렇다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의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보겠다고 애를 쓰고 또 대제사장들은 그렇죠. 이 돈을 받고 돈을 내고 그 제사장직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제사를 못 하고 또 제사의 헌물을 재물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많은 이익을 남겨서 팔고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픈 걸 고쳐주고 마음을 회복시켜주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이렇게 정말 대제사장들 또 이 교회 안에 거한다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돈줄이 막히게 생겼어.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막 둘러엎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 그래? 너희들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냐? 그러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 네. 그것만 지키겠다고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셔서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살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를 우리는 바리새인 같다 그래요.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모르는 것보다. 그죠? 그러나 지식으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알고 있어. 그러나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막 이랬어요. 화가 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 자기 책망하면 엄청 기분 나쁘죠. 책망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도 대단하고 지키려는 것만도 대단한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메시아가 오겠다 했는데 내가 메시아인데 인정하지 않고 뭐 꼬투리를 잡으려고 늘 예수님은 생각도 하시고 마음도 하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하여 정말 돌이키라고 아니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정말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고정관념. 내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고정관념들이 깨지지 않으면 성령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늘 새로워져야, 늘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 변화됩시다.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냐?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내 생각이 점점점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마음도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몸이 당연히 따라와서 변화가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마음에서 야 그거 아닌 것 같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거 맞냐? 잘 가고 있냐? 너 계속 그렇게 할래?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면 우리를 알게 해주셔요. 내 상태를 알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줘요. 변화가 된다. 말씀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느 때 보면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점점점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배에만 열심히 잘 와도 그렇죠? 우리가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더 잘하는 사람은 금요 철야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가 기도회도 한 번씩 오면 100점. 100점. 네. 기도회도 한 번씩 일부러 온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 100점. 제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길 때는 어쩌든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점.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오다 보면 성령님이 자꾸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되게 이끌어 주시거든요. 변화되게.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고 싶지가 않으니까 너무 그것이 박혀 있어도 조상 대대로 또 자기가 배우고 연구한 것이 다 이 머릿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맞는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을 하시고 긴 것 같은데도 책망을 하시고 늘 잘못했다 돌이켜라 이러니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아주 성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 빼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백성들을 떼어놓으려고 또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일으켜서 망신을 줄까? 이 백성이 많은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꼬투리를 잡아서 망신을 줄까?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잘 들었다가 어느 날 망신을 줄까? 그런 분이 한 명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마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다 보면 때는 실수도 하고 요한복음, 마태복음이라도 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듣다가 저거 잘못했는데 목사님의 말을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꽃들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르신이 그랬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도 1시간 50분, 40분 설교를 하는 중에 분명히 나에게 성령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은혜 받게끔 해주셔요.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받지 못하고 딴 생각 잠깐 하고 있다가 한마디 잡아내야지 이러고 있으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까지도 정말 그 중에 돌이킨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문제점을 잡아내려고 해서 유대인의 법으로나 로마의 법으로나 정말 이 문제점을 반드시 법적으로 정말 처리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당할 분이 아니시죠. 네, 저는 잘 당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할 분이 아니시라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신성 이렇게 정말 신성 모독이라고 이들이 그랬지만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맞는 말씀을 딱딱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늘 노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죽여야 되겠다. 법으로 죽여야겠다. 그것이 무슨 법이에요? 신성 모독법으로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어떻게 해서 그 꼬투리를 잡고 또 잡아서 거기에 법에 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일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상관없이 그걸 다 알고 계셨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또 가셔서 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30여 된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병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리를 좀 일어나 가라 하고 또 고쳐진 게 생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병들었는데 고쳐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는데 그 자리를 들고 간 것 그걸 안식일에 일한 것이다. 왜 안식일에 일하냐? 안식일에도 누워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말 잣대를 재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부터 보면 이제 12제자를 이제 확정하시고 오늘 우리가 또 누가복음 6장 오늘 말씀을 읽으셨죠? 말씀 누가복음 읽으셨는데 이때부터 이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산상수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행복한 자인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내 마음대로 잘해서 행복한 것, 물론 그것도 만족함이 있겠지만 정말 복을 받은 자, 우리를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어떤 성경에 보면 행복한 자라고 말해요. 행복은 복, 행복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행복한 자인가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행복하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행복하겠습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또 지금 배고파 아까 그랬죠. 백성들이 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도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간식이 있겠어 뭐가 있어서 밥 먹기도 어려운데 이 시대에 더. 그런데 지금 너희들 배고프지? 꼬르륵 소리 나지? 오늘도 아침 안 먹고서는 꼬르륵 소리 나나 모르겠어요. 점심밥이 엄청 맛있게 돼 있으니까 많이 드시고. 예수님은 그때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쳐보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줄인 자들 행복한 자다. 너희가 배부름을 겪을 것이다. 또 지금 우는 자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행복한 자다. 웃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인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지 왜 그를 따라다니느냐고. 우리도 그러죠. 왜 그렇게 교회를 자꾸 가냐고. 뭐 기도하러 그렇게 가냐고. 주일날 놀러 다니면 좋은데 왜 교회 가서 놀러 못 가게 하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런 자들은 악하다고 오히려 악하다고 하고 그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들은 바로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배고프고 압제를 계속 받아서 힘들고 어떻게 언제나 우리가 자유를 얻을까? 북한 사람들처럼 딱 북한 사람들 같은 수준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굶어 죽을 지경 또 자유가 없고 압제를 계속 받고 열심히 일해도 정말 겨우 밥 먹을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행복한 자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은 그것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바로 그런 자인데 울며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바로 그런 자인데 지금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자가 있느냐.
내가 바로 그런 자인데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또 마음이 가난한 또 정말 뭔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욕망 또 정말 나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럴 때 바로 내가 그런 자인데 그런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죽고 그대로 굶고 그대로 우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웃는 날이 올 것이다. 배부른 날이 올 것이다.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예수님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상태가 이런 상태가 있었지만 회복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더라면 나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이렇게 정말 날마다 회복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회복 그 역사가 나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입니다. 나도 정말 죄를 위해서 또 정말 이런 상황을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웃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 자가 웃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항복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항복합니다. 예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항복하는 거 두 손 들잖아요. 포로되면 살려주세요 하고 손 들잖아요. 이렇게 내 것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행복한 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 듣고 보니까 바로 내 모습이 그 모습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인가?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에게도 내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나도 배부를 날이 있을 것인가? 나도 자유로울 날이 있을 것인가?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나도 정말 제가 막 누워 지냈습니다. 얼굴이 노래가지고 누워 지낸 세월이 맘대로 결혼식도 못 가고 행사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이런 세월들이 7, 8년이 제가 누워 지냈다 이러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지금 그렇게 안 보이고 제가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누워 지는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너 이렇게 그때가 30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진짜 억울하다. 내 고통을 누가 알까? 아무도 모를 텐데 얘기라도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은혜를 가면 맨날 가면 은혜를 주셔 눈물 맨날 눈물 막 찬양만 해도 눈물 성경만 읽어도 막 눈물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 고쳐주지를 않으셔. 병도 안 고쳐주고 몸이 많이 아팠거든. 생활 환경 가운데도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이 마음에 답답한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이런 정말 이때에 내가 이걸 들으면 정말 내가 바로 그런 자이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올 것인가? 내가 마음대로 다닐 날이 올 것인가? 누구를 만나고 다닐 날이 올 것인가?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래도 많이 건강해지고 또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되어지고 또 자유롭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바로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물론 힘든 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회복으로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혼육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러지 않지만 그저 분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행복한 자이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그분이 계시면 그분은 창조자예요. 아멘.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매일 병들고 힘들고 괴롭게만 하실까? 마음이 고통으로만 계실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속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구하고 그러면 계속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을 또 지나면서 세 번째 유월절 기간 동안에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우리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네. 또 제자 훈련을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셔서 아버지를 감당하시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돼요. 근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모르고 가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6개월 있으면 아니면 1년 있으면 내가 고통당하고 죽을 것이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실 일을.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12제자를 세우시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시는데 한 어떤 부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반대파 부류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니까 저 사람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에도 조직이 있다. 우리가 사단, 마귀, 쫄개들은 귀신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귀다 그래요. 한번 시작. 사마귀. 다니는 초록색깔 사마귀가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 사단은 대장, 그 다음에 그 마귀들, 그 다음에 활동하는 악한 천사, 영적 세계잖아요. 악한 천사 활동해서 나에게 미움을 갖게 하고 또 싸우게 하고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미워하게, 원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쫄개들, 귀신, 악한 영이 하는 거. 악한 영. 우리는 귀신 그러면 듣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악한 영이 하는 것이다. 악한 영.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는 우리가 쫓아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가 인정해야 쫓아주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 그러면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내 안에 있는 거는 내가 인식하면 내가 쫓아낼 수 있어요. 통증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불편한 마음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막 혈기 분노가 막 치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니 막 우울해 다운돼서 막 우울해. 내가 왜 우울하지? 그게 잡히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고독 막 그러죠. 아유 내 인생이 왜 저도 막 그게 진짜 심했거든요. 저는 그 인심 염려가 진짜 제 주특기고 한숨 내는 걸 주특기고 아유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는 것인가. 그러다 보면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 누리는 걸 하나도 못 누리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막 불을 파고 들어가. 그래서 그것이 자기 연민, 자기 고독으로 가요. 네, 우울증으로도 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악한 게 주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님 떠나가요. 근데 쫓이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집을 짓고 같이 살자. 그래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더 들어와. 친구들 다 데려와. 그 비슷한 친구들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계속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거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지 않으면 그 비슷한 무리들 끌고 와서 같이 내 안에 집을 지고 살아. 그러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굳어진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병들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것은 내가 처리할 수 있다. 생각에도 마음에도 처리할 수 있다. 몸도 내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감히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한다.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저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성령 모독죄다, 성령 회방죄다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성령 모독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귀신이 하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를 때는 그런 수도 있어요. 누가 무슨 일이면 아이고 저기 하나님이 무슨 저런 일까지 해? 그렇죠? 누가 막 예언해주고 아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막 또 환상에 얘기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 해?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하네. 뭐 반무당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또 악한 영이 하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회개하고 그럼 다 용서해 준다. 모든 죄들은 잘못한 거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해주는데 정말 성령을 모독한 것, 성령을 모독한 거는 하나님 자체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모독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주냐고. 네. 하나님 이거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모독한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함부로 말을 모르면 내가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내가 그리고 모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 나와 있고 악한 것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다 나와 있어.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 경험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은혜를 자꾸 받지 못하고 계속 굳어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성경을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해요. 제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줬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자세하게 이제 말씀해줬어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제자들이 이제는 이제 자세히 가르쳐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그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하게 됨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다 보여주시고 삶을 나타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듣는 것으로 끝나고 행함이 없는 사람, 행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었다. 흙 위에 그냥 주춧돌이 없이 그냥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비바람이 치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행하는 자들은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시련이 와도 또 시험이 와도 괴로운 일이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많이 쏟아져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모래 위에, 딴 데는 모래 위라고 그랬죠. 여기는 주추를 놓지 않고 깊이 파고 집을 져야 되는데, 그죠? 그냥 흙 위에다 세워놓으니까 비바람이 태풍이 불면 그냥 넘어진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포기해버린다. 하나님도 떠날 수도 있다.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듣고 세례 요한이 질문해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로당에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세례 요한이 갇혔잖아요. 감옥에. 근데 감옥에 계속 있다 보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랬는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밖에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로마의 앞자에서 예수님이 뭔가 정말 일으켜서 자유를 주고 정말 왕이 되어지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백성들이 여전히 정말 살아가는 게 힘들고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는 고민이 됐습니다. 고민. 정말 저분 메시아 맞나? 저분 정말 다시 오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나? 구원자가 맞나? 그런데 왜 세상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왜 변화되는 것도 없고 왜 그럴까?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 내가 믿는 거 맞나?
예수님 구원자 맞나?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 맞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지만, 교회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시는구나. 나에게 아무 일도 못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정말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네, 끝까지 믿고, 예수님 오늘 세례 요한이 정말 감옥에 갇히니 이런 정말 상황이 왔어요. 사람은 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이 맞고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때에도 많은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 나라를 다시 다 뒤집어 놓고 진짜 왕이 되어서 진짜 육신의 왕,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말씀도 대단하시고 병도 고치고 권위가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왕이 딱 되면 정말 이 로마가 다 무너지고 또 거기에 정말 이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기다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죠. 내가 원하는 건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도 물론 해주시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이 백성들이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해라.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줘라 그랬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그걸 듣고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인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구나. 이 세례 요한이 깨달았겠죠? 듣고 깨달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누가복음 7장에는 또 많은 죄가 많은 여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죄가 많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었어요. 이 사건은 두 번 있는데 300데나리온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왜 많은 헌신을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다. 우리는 죄를 많이 안 지은 사람입니까? 죄가 많이 진 여인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정말 가장 귀한 것들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려진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저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많이 사랑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 자는 적게 드리는 것이다. 그거예요.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했어요. 많은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많이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헌신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죄가 많이 해결되겠죠. 또 문제도 많이 해결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자는 이렇게 귀한 것도 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 난 별로 하나님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에는 가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들은 이 많은 부분이 정말 해결된 거기에 또 플러스 무엇이냐?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보이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낮아진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겸손한 자, 그러죠? 낮아진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무엇을 드려도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설교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며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러면 예수님한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정말 쫓아다니고 또 책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행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많은 배척을 당하신 일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마태복음 7장 5절. 네. 예수님이 해가신 일 많이 있지만 정말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우리가 또 요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7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은 뭐예요? 밖에서 짜장면 사 먹는 외식이 아니고, 그렇죠? 갈비 사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고,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이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있다. 어른들은 닮은 자들이 있다. 겉과 속이. 그런 자들을 외식한다. 위선자다. 이렇게 말해요. 위선자다. 위선자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위선자다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위선자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위선자. 우리는 정말 겉과 속이 점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그러면 내 속도 그런가? 내 생활도 그런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정말 자상하지,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하지, 저 사람은 정말 선한 마음이 많이 있으시지. 그러는데 그렇게 보는 것처럼 내 삶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데 집에 가면 사람이 딴판이래. 밖에서는 저렇게 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위선자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또 깨닫고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장 더 넘기면 9장 35절. 한두 절 읽고 마치고 기도할 것입니다. 9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했어요. 무엇을 하셨는가? 모든 도시와 그냥 옛날에 걸어다녔죠. 늘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모든 약한 것을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허약 체질이 약한 것. 저도 정말 약한 체질이었는데 이렇게 하여튼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도 몸이 아파도 체질이 약해도 예수님은 다 고치셨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직접 고쳐주시는 사건도 많이 있고 또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봐야 된다. 그리고 떠나가라고 내가 해봐야 된다. 또 전 목사님한테 기도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정말 고쳐지는 일이 진짜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고치더라도 하나님이 10번 갈 거 한 번 가서 고쳐지게 해주시고 아멘. 네. 다녀도 병원에 가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 고칩니까? 독한 약 먹으면 다 고칩니까? 다 못 고쳐요. 그렇지만 먼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도 정말 나아지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이렇게 막 부러진 거 이런 것도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죠. 그런 거는 그래도 기도하고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도 없이 잘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물론 병원에서 고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고쳐주셨다. 우리도 이렇게 고쳐주시고 우리가 또 선포하고 또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또 그렇게 하죠. 그럼 실제로
거기다 손을 얹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나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바로 한 장 뒤에 10장 28절. 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고 직접 정말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러시는데 전도하다 보면 미움도 받고 여기 보면 구절이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고쳐주가라고 보내서 그러더니 보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막 뭐 이제 또 예전에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두려워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 귀신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마귀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두려워할 분이 딱 한 분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오늘 읽은 것처럼 뭐라고 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몸을 또 영혼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영혼이 지옥 가게 할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 그분이 가장 두려운 분이다. 우리가 때로는 막 정말 어떤 사건을 만나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잖아요. 목배임을 당하고 이사야는 막 톱으로 잘라 죽임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몸은 죽일 수 있어. 그죠? 우리가 막 사고 나도 죽을 수 있고 누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몸은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데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지는 분이 계시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정말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그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28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 넣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이렇게 6월절 세 번째 6월절을 이제 지나시면서 5,000명 먹인 사건이 여기 또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먹이면서 배고프고 많은 사람이 5,000명쯤 아니라 다 하면 2만 명쯤 5,000명, 2만 명, 네, 어쨌든 20만 명,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배가 고프다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하니까 배가 불러서 살 것 같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먹는 양식, 배부른 양식 그것만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7절. 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생명의 떡을 우리가 오늘 밥을 먹어야 살죠. 밥을 먹어야. 이때도 배고픈 사람들이 이걸 받아 먹으면서 와 이제 살 것 같네. 저분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는데 나눠주는 말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그죠? 지난번에 하셨죠?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 사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은 이렇게 되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 이 말씀을 받아 먹는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살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건강을 책임지고 또 운동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부터 지난 세월들을 쭉 짚어보세요. 제가 치유를 하면서 상담 고백을 들으면서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살려주셨냐? 누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예수 믿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다음부터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 번도 죽을 고비 한 번도 안 넘긴 사람 있어요? 사고의 위험 한 번도 안 넘긴 사람 있어요? 아파서 정말 감기에 걸려서 우리가 독감으로도 많이 죽죠? 코로나로도 많이 죽었죠?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 육신의 생명도. 그러다 보면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계시고 지고 계시고 영혼의 생명까지 주고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귀한 예수님, 귀한 예수님 나의 생명, 내가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찬양을 감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지. 예수님 없었으면 죽었지. 죽어서 지옥 갔지. 죽어서 벌써 지옥 갔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곳에도 오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계속 살려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한 주간 성경 읽으며 살면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주셔도 여전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것이 무슨 뜻인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 임한 분들은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 보니 고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여 부르고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